책 추목에서 쉬운 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삶을 낭비하지 말라입니다. 선명한 중심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은 성서 유니온 선교회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서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위해 성경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당신이 이 말씀을 쓰게 혹은 따분하게 느끼기보다 달게 느끼도록 도와주려고 이 책을 썼다. 당신은 이 두 그룹 중 하나에 속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실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이 책을 집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기쁨을 위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길이 사실상 내 기쁨을 추구하는 길과 동일하다. 수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삶을 낭비하고 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쁨의 길은 대가로 당신의 삶을 요구한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지 않을 바엔 차라리 잃어버리는 것이 낫다. 그것은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장: 삶의 유일한 열정을 위한 탐구. 어린 시절 뿌리 깊은 영향을 끼친 것은 우리 부엌 싱크대 위에 걸려있던 액자였다. 내가 6살 때 우리는 그 집으로 이사했다. 18살 대학에 가기 위해 집을 떠날 때까지 나는 12년 동안 거의 매일 그 액자에 있는 말을 보았다. 그것은 뒷면이 검게 칠해진 단순한 유리 액자로 회색 사슬을 태에 둘러 매달 수 있게 만든 것이었다. 앞면에는 흰 바탕에 영어 고어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다만 한 번뿐인 삶, 곧 지나가리. 다만 남는 것, 그리스도 위한 일이리. 맞다. 당신의 삶은 한 번 지나간다. 그것으로 끝이다. 단 한 번뿐이다. 그리고 그 삶의 영구불변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글을 쓰는 57에도 바로 그 액자는 오늘도 그 집 현관벽에 걸려있다. 나는 집을 나설 때마다 매번 그것을 쳐다보았다. 내 삶을 낭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아니, 더욱 긍정적으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 최대로 행복해지는 것,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 가장 깊은 의미와 의를 발견하는 것, 그리스도를 힘껏 섬기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면 그런 꿈들을 모두 만족해야 할 유일한 삶의 요점, 목적, 초점이 있는가? 2장: 진보,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내 기쁨.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정해놓으시되 그 진행 순서가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셨다. 그렇게 하셔서 마침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장 강렬한 사랑을 일으키도록 필요한 역사적 이해를 갖게 하셨다. 구속사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한 가지 일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과 힘과 생각을 다해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다. 새 창조의 땅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찰 때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 보이시려는 한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속사의 모든 사건들과 그 의미들은 이 목표를 이루기에 결합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만일 내가 내 삶을 마치는 때 내 삶을 낭비하고 말았어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가며 그분께 합류해야 한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만일 내 삶이 단 하나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통합적인 열정을 소유해야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열정을 소유해야 한다. 하나님의 열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시에 내 마음의 기쁨이었다. 그것을 발견한 후에 그 진리를 체험하고 검증하며 설명하면서 내 삶의 전부를 보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하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그분을 최고로 가치 있게 한다. 뉴 잉글랜드의 목사였던 또한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기록했다.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활용하자. 살아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해 살자. 내가 죽을 때 그렇게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게 될 그 모습으로 살자. 내가 생각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 활력, 열심으로 그의 격렬함까지 더해 가능한 한
천국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예수님께서 만일 너의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에드워즈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단순히 삶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 삶의 유일한 열정이어야 한다. 다른 모든 행복의 근원보다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심을 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결국 똑같은 의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피조물이 즐거워하는 데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쁨과 행복이어야 한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행복을 전달하시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3장 십자가만 자랑함 하나님의 영광의 선명한 중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지근한 사람은 입에서 토하여 내신다고 상기시키셨다. 삶을 낭비함에 반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으뜸되게 하려고 영혼을 만족해 하는 유일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향한 열정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성경은 우리 역시 그 방향으로 우리를 떠민다.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 목적이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높은 IQ를 지닐 필요가 없다. 훌륭한 외모나 재산 또는 좋은 가문이나 좋은 학벌을 지닐 필요가 없다. 그 대신 당신은 몇 가지 위대하고 장엄하며 불변하고 명백하며 단순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으로 불붙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사람들은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기를 원한다. 만일 사람들이 당신 주위에 있기를 좋아한다면 당신은 만족할 것이다. 또는 좋은 아내나 남편, 좋은 자녀와 함께 좋은 직업을 갖고 즐겁게 은퇴하며 신속하고 편안한 죽음과 천국을 맞게 된다면 그것들을 모두 누릴 수 있다면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당신은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비극적인 삶이고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2000년 4월에 루비 엘비어슨과 로라 에드워즈는 서아프리카의 카메룬에서 죽었다. 루비는 80세가 넘었다. 그녀는 일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위대한 한 가지를 위해 그녀의 삶을 쏟아부었다. 그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불쌍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이었다. 로라는 80세에 가까운 과부로 의사였는데 카메룬에서 루비를 도와 봉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 브레이크가 고장나 절벽으로 떨어졌고 그들은 모두 즉사했다. 나는 우리 교회 회중에게 물었다. 그것은 비극이었는가? 두 사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묵묵히 봉사하는 데 삶을 바치고자 하는 하나의 위대한 열정에 내몰렸다. 이는 그들 나이 또래의 미국인들 대부분이 은퇴하여 하찮은 것에 삶을 낭비한 때부터 20년 후의 일이기도 했다. 절대로 그것은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영광이다. 그 삶은 낭비되지 않았다. 그 삶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마가복음 8장 3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것이 비극인지 당신에게 말하려고 한다.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낭비하는 것인지 알려주고자 한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1998년 2월호에 실린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들은 5년 전 남편이 59세이고 아내가 51세였을 때 북동부에 있는 직장에서 조기 은퇴를 했다. 현재 그들은 플로리다의 푼타고르다에 살면서 9m짜리 트롤러선으로 순항하면서 소프트볼을 즐기며 조개 껍데기를 줍고 있다.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 나는 그것이 농담일 거라고 생각했다. 아메리칸 드림을 풍자한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다. 불행하게도 그 아메리칸 드림은 이것이었다. 당신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하고 귀중한 삶이 끝나 창조주께 당신의 삶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당신 삶의 최후의 위대한 업적이 소프트볼 놀이와 조개 껍데기 줍기가 되게 해보라. 심판의 위대한 날에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당신을 상상해보라. 보세요, 주님, 제 조개 껍데기 좀 보세요. 그것은 비극이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수많은 돈을 들여가며 그 비극적인 꿈을 받아들이라고 당신을 설득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 나는 이 일을 제기한다. 그 꿈을 사지 마라.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라.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내 나이는 57세이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는 충분히 내 아들과 딸들이 될 만한 어린 사람들과 만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당신도 그 범주에 들지 모른다. 나는 아들 넷과 딸 하나를 두었다. 근래에 들어 내 자녀들이 파멸적인 성공에 절대적으로 그들의 삶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는 갈망보다 더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없다. 이 갈망은 아주 쉽게 당신에게도 전이된다. 만일 당신이 20대나 30대라면 특히 그러하다. 말하자면 나는 당신을 아들이나 딸로 보고 있기에 아마도 당신을 극진히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당신에게 간청한다. 어쩌면 당신은 그런 아버지를 전혀 갖지 못했을 것이다. 혹은 그 아버지는 내가 당신을 위해 갖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갖고 계신 것과 같은 비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아니 그 아버지가 당신을 위한 비전을 갖고 있으나 그것은 온통 돈과 지위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을 수 있다. 나는 이 지면을 통해 당신을 아들, 딸로 보면서 간청한다. 당신의 삶이 매우 가치 있게 되기를 바라라. 당신의 삶이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기를 열망하라. 열정 없이 삶을 쉽게 살려고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는 한 가지만이 중요했다. 나는 내 삶을 낭비하지 않으리라. 내 길을 완주하되 훌륭히 완주하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리라. 끝까지 내 달려갈 길을 달리리라.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한 가지만이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어라. 이것과 비교할 때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데 헌신된 삶은 희생이 따른다. 그리고 그 희생은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과정이자 수단이다. 만일 기쁨이 가득 찬 힘든 사랑의 길을 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만일 바울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의 역사를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라져버리는 거품을 찾느라 일생을 탕진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았다. 갈보리 길은 희생이 따르고 힘이 들지만 기쁨이 없는 길이 아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말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수치를 당할 때 함께 수치를 당한다. 그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때 함께 영광을 받는다. 5장 위험은 당연한 것이다. 당신의 삶을 낭비할 바엔 잃어버리는 것이 낫다. 만일 우리의 유일하고 전체적인 열정이 삶과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면 그리고 만일 그분을 가장 높이는 삶이 희생을 요구하는 사랑의 삶이라면 삶은 위험이며 위험은 당연한 것이다. 그 위험에서 도피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위험을 무릅쓴다면 당신은 돈을 잃어버릴 수 있고 체면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이나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만일 당신이 위험을 무릅쓰면 단지 당신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그들의 삶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러면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면 참으로 위험을 무릅쓰겠는가?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삶을 잃는 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물론 당신은 수많은 죄악된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낭비하고 그 결과로 죽을 수도 있다. 그 경우 삶을 낭비하는 것과 삶을 잃어버리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삶을 잃어버리는 것과 삶을 낭비하는 것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만일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상황에서 잃어버리거나 다치게 된다면 어떤가? 그렇다면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것이 지혜롭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모든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때 그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삶을 살며 결국 그 일 때문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위해 준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삶을 산다고 우리의 삶이 과연 안전할까? 하나님께서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5년 후에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당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에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당신은 어느 순간에 당신의 심장이 멈출지 알지 못한다. 다음 주에 자기 차선을 벗어난 운전자와 차와 정면으로 충돌할지,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에 치명적인 세균이 들어있을지, 이번 주가 가기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질지, 백화점에서 총을 맞을지 당신은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위험은 우리 삶의 한 피할 수 없는 구성 요소이다. 우리는 위험을 피할 수 없다. 내일에 대한 무지와 불확실성은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다. 타락의 결과이다. 우리가 내일 안전하게 집에 머물지 아니면 고속도로를 달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의 계획이 엉망이 될 수 있다. 안전할 수 있다는 미신을 버리라는 의미이다. 사람이 갖는 사람의 노력을 통해 안전한 삶을 준비할 수 있다는 매력에서 당신을 구해내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신기루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가는 모든 곳에는 알지 못하는 사실들과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자리 잡고 있다.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잘못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사랑의 갈보리길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혹당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안전의 미신을 타파하고 안전의 신기루에서 당신을 깨우기 위해 단순하게 성경으로 다가가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 길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왕비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아가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말하며 왕에게 나아갔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불타 없어질지도 모르는 풀무불을 향하여 걸어갔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갔다. 이들은 다 위험을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들이 위험을 무릅쓴 삶을 구원해 주셨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한 삶을 선택했다면 오히려 그들의 삶을 안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존할 수 없다. 특히 돈으로 그렇게 보존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남아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위험을 무릅쓴 상황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없애 주시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작정된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있음을 두려워하라. 이 세상의 삶의 위험은 실제한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한 위험을 감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위험을 피할 지혜와 능력도 부어주신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많은 음식과 의복이 필요한가?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우리는 물어야 한다. 안락함을 위해 필요한가? 아니 예수님은 안락함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수치를 면하기 위해 필요한가? 아니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기쁘게 수치를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다. 살아있기 위해 필요한가? 아니 그분은 우리에게 죽음,
면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이 기아에 허덕일 때 믿음을 지키는데 빵 한 조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안락함이나 삶을 위해 충분한 양식을 약속하지 않으신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에 충분한 양식을 약속하신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일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 나는 배고픔을 견딜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 나는 음식과 의복의 결핍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이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 만일 우리가 굶주린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떡이 되신다. 만일 우리가 헐벗음으로 수치를 당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가장 의로운 의복이 되신다. 만일 우리가 죽음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울부짖는다면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저주하지 않도록 지키시며 우리의 지친 몸을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다시 말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어떤 불행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단절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불행을 이긴다.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때 우리를 떠받치는 그 약속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 바울은 이렇게 묻는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6장 삶의 목적.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기꺼이 힘씀.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성경적 동기는 용서받는 것보다 더 심오할 수 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동기는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이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나 이 동기의 바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가져다주는 어떤 것이다. 용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준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라는가?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용서로 받는 유익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기 싫어서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른다. 혹은 나중에 지옥에서 고통을 받기 싫어서입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질병이 없는 새로운 몸을 가질 수 있는 천국에 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간절히 바라는 이 이유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것이 최선의 상황이다. 그분은 진정한 삶의 보배로서 이 모든 이유들 가운데 계신다. 용서의 근본적인 의미는 지옥에 가지 않거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바로 그분의 아들이 죽으셔서 우리 죄를 없애시고 그 값을 치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분을 보고 맛보는 것이 용서의 진정한 목적이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는 교제가 십자가의 목표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자비롭게 우리를 만들어 준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그분의 자비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기쁨과 영광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7장 하나님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삶.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세상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다. 도대체 당신 안에 있는 보배가 어떤 것입니까? 당신 안에 있는 보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당신은 이러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 물어보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에 대해 묻지 않는가? 아마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것들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에서의 보상은 필요 없다는 즐거운 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희생적인 사랑을 잃어버린 삶은 갈보리 도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상은 하늘에서 크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인가?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실로 믿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가를 우리 안에서 보았을 것이고 기쁨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돈과 생활 방식의 문제는 성경에서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거기에 달려있다. 돈과 관련된 생활 방식의 문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보다 훨씬 더 많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8장 8시에서 5시까지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김. 마르틴 루터가 이런 글을 썼다. 교황, 주교, 사제와 수도사는 영적 신분으로 불려야 하고 왕, 군주, 장인과 농부는 세속적 신분으로 불려야 한다는 것은 순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거짓과 위선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영적 신분이며 그들 가운데 직무 말고는 아무 차이가 없다. 좀 더 명확히 해보자. 만일 소수의 경건한 그리스도인 평신도들이 포로로 잡혀가 광야에 버려졌고 그들 가운데 주교에게 임명받은 사제가 한 사람도 없어서 그들이 기혼이거나 미혼이거나 그들 중 한 사람을 뽑아 그에게 세례와 미사와 사제 선언과 설교의 직무들을 맡기기로 동의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마치 모든 주교와 교황이 임명한 것과 같이 진정한 사제일 것이다. 평신도와 사제, 왕과 주교, 그들이 부르는 대로 영적 신분과 세속적 신분 사이에는 직무와 일 말고는 정말 아무 차이가 없다. 구두수선공, 대장장이, 농부는 각각 직업에 따른 일과 직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다 똑같이 성별된 사제와 주교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일과 직무로 다른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섬겨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섬길 때 여러 종류의 일이 공동체의 육적이고 영적인 복리를 위해 행해질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내는 자와 떠나는 자 사이에 동역이 있어야 한다. 바울은 교회 목회자들에 관해 말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왕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그 말은 어떤 사람들은 빈약한 소 코앞에 갖다 놓을 곡식을 버려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은 신약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모범이다. 어떤 사람은 선교와 전도를 위한 사역에 나서야 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 남아 일을 하고 떠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소명은 당신이 당신의 직업을 그만두라는 의미가 아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바울이 말한 의미는 당신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세상에서 직업이 매우 소중하다는 의미이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도 30세까지는 목수로서 성실하게 일하셨고 그 뒤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공생애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드렸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목회자나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이 회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직업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직업 가운데서 종일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세속적인 직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어떠한 직업을 행하든 끊임없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라. 어떤 일을 할 때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이 주신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직업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해 그 결과를 통해 자신을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이게 해야 한다. 사람들은 유명인에게 존경을 표하려고 그들의 조각상을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각상 대신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조각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목적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섬기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모든 직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야 한다. 우리가 감당하는 세상에서 감당하는 세속적인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드러내는 데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게으름뱅이로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생산성을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존적이며 세상의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하고 하나님을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충만한 일의 기쁨을 상실한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러한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먹는 것이 적다고 할지라도 단 잠을 자거니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게으른 부자는 배부름으로 인하여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다. 오, 낮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밤에 그분의 미소 아래 눕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1차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신학적인 문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창조적이고 유익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위해 그들에게 주신 창조주의 특징을 부여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할 때 사람들이 나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에 노동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그 말씀은 노동 자체가 일 자체가 저주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 저주란 우리가 일을 할 때 쉽게 피로하고 좌절하고 재난을 겪고 걱정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정직한 소출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이다.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의 대가로서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의 과정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면 그 자체로 복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예수께서 며칠 안에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으며 살았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런 편지를 썼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2절 말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도 게으름을 피우며 다른 사람이 땀 흘려 얻은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역하는 사람이다. 가능한 우리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야 한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이방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쉽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목적이 없고 비생산적인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창조적이시고 목적이 있으시며 능력이 있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과 배치된다. 그들은 삶을 낭비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계를 위한 양식을 얻기 위해 일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도 일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는 양식은 모든 일상적인 음식과 양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목을 끄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말하고 있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듯이 보인다.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하신 것인가? 예수님은 말씀은 생계를 꾸리고 자신의 떡을 먹는 것이 잘못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직 그것만을 위해 사는 것이 의미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내일이나 다음 주나 한 달 먹을 양식이 아닌 수십 년 후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은 바로 썩는 양식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하루 먹을 분량만 주셨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다. 일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십 년 뒤에 얻을 양식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이 바로 썩는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나는 이것이 일을 하되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서 사되 마치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라. 상거래를 하되 그 일에서 자유로워라. 이 거래의 경제적인 성과는 당신의 삶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돈이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라는 것을 보여주는 철두철미한 방법으로 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은 나무에 저절로 맺히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려고 일을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만든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려는 요점은 우리의 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이다. 물론 우리의 삶 전체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데 우리의 돈을 전부 사용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돈을 벌고 있다면 우리의 세속 직업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위대한 축복이 될 수 있다. 9장 선교와 자비 가운데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위엄. 이 세대를 향한 호소. 저드스는 회심한 뒤에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국을 떠났다. 그는 미국에 34년 후에 단 한 번 돌아왔을 뿐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그의 부인 앤과 함께 갔고 미얀마에서 죽었다. 여기에 저드슨이 선교지에 나아가기 위해 그녀가 선교에 동역해 주길 요청하면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쓴 편지가 있다. 저는 지금 따님을 내년 이른 봄에 떠나보내는 것에 이 세상에서 더는 보지 못하는 것에 찬송하실 수 있는지, 그녀가 떠나 선교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승낙하실 수 있는지,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 기후의 치명적인 영향, 그리고 온갖 종류의 결핍과 고통, 비천과 모욕, 박해, 어쩌면 횡사할지도 모르는 것을 승낙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아야 합니다. 지상의 집을 떠나 그녀와 당신을 위해 죽어가는 불멸의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으신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승낙하실 수 있습니까? 그녀를 통해 영원한 재앙과 절망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그녀의 구주께 돌려드릴 찬양의 환호로 빛나는 영광의 세계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곧 따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이 모든 것을 승낙하실 수 있습니까? 앤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결정을 맡겼고 그녀는 승낙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락이 아닌 편안한 안정적인 삶이 아닌 신실한 그러나 위험한 기쁨의 자리로 부르신다. 그분은 미소와 눈물을 머금고 당신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고 당신들 중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계신다. 만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모든 사람이 세계의 미전도 종족 가운데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분명하고 추진력 있는 열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삶의 방식에서 대단히 편협하고 자기 민족 중심적이고 속이 좁고 때로는 인종차별적이기까지 하다. 우리는 세계적, 다국적, 다민족적, 다언어적인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해 그리고 기니와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 체코슬로바키아, 중국, 시베리아, 인도, 카메룬 등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까지 거의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매스컴이 결코 보도하지 않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뉴스, 즉 세상 역사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될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리와 믿음을 전파하는 것, 즉 영구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짧은 서곡에 분명한 확고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적 목적에 사로잡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야 한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라고 말할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당신이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살아가든 한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는 목회자로 살아가든 당신이 당신의 세속적인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의 유일한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당신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기를 바란다. 책 추목이었습니다.